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높으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찬양하며 또 기뻐하며 저에 뛰어노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 기쁨,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옵는 새로운 제한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이 기쁨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생활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극복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더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발전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열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수련회를 다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수련회 기간에 이제 자유 시간을 드렸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오세요 하고 이제 제 수련회 2부를 하는 느낌으로 오늘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보충으로 이제 조금 더 반복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국 역사를 제가 조금 더 배웠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의 역사가 긴데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번성하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찬란했던 태평성대를 누렸던 한 시기를 꼽는다 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당태종이 다스렸던 시대, 당태종의 연호가 정관인데 당태종이 다스렸던 정관의 치, 그 당태종 시대야말로 태평성대였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당태종을 롤모델로 삼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태종이 너무나 그렇게 태평연원, 모든 분들이 참 인정할 만큼 태평에서 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황제들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저 당태종의 통치한 것처럼 저렇게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 당태종의 말이나 또 행동이나 혹은 그가 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의 말만 또 모은 책도 나오고. 근데 당태종은 어떻게 이런 태평성대를 유지하며 또 그 시대를 다시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 당태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세 개의 거울이 있다. 첫 번째 거울은 내 자신의 의관과 용모를 비춰주는 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왕제로서 위엄이나 또 정관 이렇게 의관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늘 동으로 만든 거울을 보고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내 정치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역사의 거울을 본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그 모든 것을 거울로 삼아서 실패를 배우고 성공을 또 그 안에서 배우면서 자신의 정치와 비교하며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언행을 바라잡아주는, 판단을 바라잡아주는 사람의 거울이다. 이 말은 특별히 이제 당태종의 특별히 비판적으로 늘 옳은 말을 했던 위징이라는 신하가 죽었을 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거울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언행,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충심을 다해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또 그렇구나, 또 깨닫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늘 또 자신을 돌아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는 뭐죠? 동거울, 두 번째 역사의 거울, 세 번째는
사람에 의한 거울, 사람의 거울.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가 다스렸던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지금 말한 이 당태종이 말한 동거울, 역사거울, 사람의 거울은 지금도 유효한, 우리도 늘 이렇게 살펴봐야 할 그런 좋은 거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거울이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다 아시죠? 말씀의 거울이죠. 네. 이렇게 살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어서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거울을 우리로 하여금 주셔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가 저러나 오르나 치우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주 큰 사명이, 시대적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왔습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주 강조한 명령이 뭔가? 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모세는 없지만 모세가 전해진 그 율법을 붙잡아라. 그런 네가 형통화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7절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은 약속의 명령이죠. 만일 네가 모세가 전한 그 하나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그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네가 가는 어디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가 만나는 모든 장애물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가나안 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적들이 많습니다. 거인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들도 있고, 그 당시 이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 철병거로 무정한 그 족속도 있고, 방해하는 게 많을지라도 네가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나간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빗나가지 않고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간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율법이 없는 백성이다 하면 가나안 족속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살고 싶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 다른 민족 다른 것은 독특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붙들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명령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 것을, 말씀 안에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굳건히 잡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눈은 상황을 보게 되고 거인을 보게 되고 철병거를 보면서 의식되고 또 우리는 흔들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갈까? 아마도 내 생각이겠죠. 내 감정이겠죠. 여러분,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 내가 이런 마음, 저런 감정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정말 견고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내 자신의 감정, 내가 만든 생각,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풍조 따라서 치우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너무나 부족하죠. 여호수아와 모세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가나안 정복은 모세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모세에게도 주지 않은 이 큰 사명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당부한 것은 하나입니다. 모세가 전에 그 율법을 붙잡아라. 그렇다면 모세가 하지도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세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어떤 민족, 어떤 족속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날 때 누구를 만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 때 그것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랄지라도 그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말씀 따라 사는 것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 다윗이 말한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그저 군사력을 아주 잘 훈련시켜서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용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것. 여러분, 전쟁과 전투는 끝없이 계속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지혜가 생기고 방법이 열리고 그리고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유가 뭔가? 단지 가나안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잠시 살펴봤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없이 그저 그 땅만 정복해서 가나안 족속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승리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입에서 율법책을 떼어놓지 마라. 밤낮 그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한 게 뭡니까? 우리가 율법책을 읽으라 그러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거든요. 그죠? 율법책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 물론 뭐 묵상할 때 입으로 장스러워 읊조리면서 하기 때문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칼빈은 이 말씀은 우리 자신만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말한 거다 이렇게 해설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심기 위해서 늘 입으로 외우고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그런 묵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죠? 시편 1편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거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이 시편 1편의 모습을 우리가 외우기도 했는데,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가 그 원형적인 사람 모델이 누군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야로 묵상하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정복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형통의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까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그저 배우고 열심히 공부한 학대로 죽은 게 아니라 늘 주야로 밤낮으로 왜 묵상을 해야 되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단숨에 한 번의 승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말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 때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변절되거나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늘 날마다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이미 정복했을지라도 여전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변질될지 모르고 또다시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날마다 해야 할 일이요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밤낮으로 늘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한 번, 두 번 묵상하지 않아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두 번 열심히 묵상을 했다고 뭔가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돌아보면 인생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등한히 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몰라도 돌아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나의 삶이 점점점 밑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에 그 삶이 습관이 되고 날마다 계속할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조금씩 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도 이 시대에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는 이 성도에 사는 시대를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 말세, 고통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말세라는 것은 앞으로 막연하게 임할 어떤 미래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이 말세의 기간인데, 그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이고, 이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오시기까지의 모습에 대해서 고통하는 때라.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길들이기 힘든 그런 대처하기 힘든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라는 말인데,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앞으로 미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X세대를 지나 지금 MZ세대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이런 모습이 더 가속화되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세상은 조금씩 더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없이 물질만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속화될 텐데,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만 갖고 경건한 척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지니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습은 어디서 나옵니까? 종교적인 의식에서 나옵니다. 옷을 이렇게 가운도 입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모습을 의식은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나옵니다만은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은 따르지만 진실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도의 시대에 사는 무엇입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대책 있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 성도의 사명은 주님 주신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어둡고 악한 상황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마치 철병과 거인족으로 무장했던 가난족 점령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들이 점령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의 삶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시대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 필요합니다. 결국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시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알지만 우리가 잘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로 나의 거울이 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거울을 보고 오셨나요? 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거울을 보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우리 거울을 보면 내가 이거 잘못됐네, 좀 머리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또 어그진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살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작지만 시대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거울 앞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한 걸 보게 되고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또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냥 흐른다고 미래가 오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미래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보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적지만 나의 말투 또 생각 또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는 더듬을 수 있게 되고 주님 원하시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를 하였지라도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형통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모두가 정말 말씀의 거울, 내가 뭡니까? 청동 거울로 내 얼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늘 돌아보겠다 이런 결단과 생각을 갖고 오늘 안 보셨다면 오늘 저녁에도 꼭 말씀의 거울 한번 보시고 이렇게 주무시고 또 내일 아침 일어나서도 한 번씩 말씀의 거울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한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등한히 또 말씀의 능력을 소홀히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갈 때 말씀이 없으면 그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생명을 감당하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며 또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